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긴 명절 연휴를 지나고 이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연휴가 길면 그만큼 또 휴유증이 있더라고요. 얼만큼 회복하셨는지 궁금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회복하시고 다시 일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직 코로나 휴유증이 있어가지고 목이 가끔 이렇게 잠겨서 뭐가 걸린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금방 회복하겠습니다. 명절에 별일 없으셨죠? 네, 저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네 분의 소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소천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또 젊은 후배 교육자까지 여러분들의 부고를 들으면서 참 마음 한켠으로는 참 마음이 이 죽음 앞에서 참 무거워지고 또 굉장히 그렇게 밝고 화창한 그런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함께 공부하고 또 사역했던 한 후배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이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공부했고 또 사역했던 젊은 후배 목사님인데 갑작스럽게 부고 소식이 들려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체격도 건장한 후배 교육자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건장하면
여러분 얼마나 건장하겠어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훨씬 더 키도 크고 평소에 이 어떤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기를 좋아해서 그날도 여지없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 사망에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돼요. 자전거를 타고 이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쉬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통증이 와서 갑작스러운 이상이 와서 그렇게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나가던 그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가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엎드러져 있어서 이상해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심정지가 와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아직도 사역해야 할 그러한 젊은 그러한 후배 교역자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남겨진 사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또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니까 더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명절 기간 동안 온통 이 죽음의 이야기로 저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는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도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는 것이 가장 실존적인 현실이라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실존적인 현실이에요. 사는 것도 현실이라면 죽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죽음이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그 불현듯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을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물론 그렇죠.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슬프고 먹먹한 그리고 두려운 그러한 실체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로서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 넘어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때도 다들 표정이 어두우세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죽음에 오늘도 우리도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 비통함 속에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견고히 붙드는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기업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움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소망이 붙들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귀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지키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에 직면하면서 얼굴이 더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오히려 그 입술의 고백이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목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죽음에 직면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에 온통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것만큼 목사가 안타까운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의 현실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그 죽음을, 여러분, 그 죽음을 향하여 그 죽음을 직면할 것이며 그 죽음을 이기며 나아갈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는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다시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마음에 다시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말씀이 좀 이렇게 이렇게 꼬아놔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픔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두려움과 그 불안과 그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난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이 없기에,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없기에 죽음에 직면함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삼키운 바 되어지고 사망에 삼키운 바 되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을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약속,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다가 그리고 죽음에 이른 그 모든 성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에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 없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새해가 되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설문기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 매년 그 질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요지부동의 확고한 1위의 소망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소망이었어요. 부자 되는 소망. 이거는 변함없이 요지부동의 확고한 1위가 되는 소망이래요. 무슨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망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여러분 그 물질의 궁핍함을 겪어본 분들은 그 물질에 대한 소망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모든 일생이, 내 시간이, 내 열정이 거기에
걸려지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부자 되어지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소망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세상의 소망의 것을 우리가 얻었다 한들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고 죽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망 없는 다른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소망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결국 끝이 종말이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참된 소망인 양 그렇게 몰두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실 그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영원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 왜 그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소망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으로 붙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종을 지키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에도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 누구입니까?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걱정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누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잠자는 자들은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그 여러분 호령과 함께 그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할렐루야, 남 얘기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신 소망이며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었다고 여러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믿었다고, 어제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그 말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코 망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외면한다고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끔찍한 죽음을 직면해야만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매일매일 여러분 직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 앞에 놓여졌는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서 비참히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맹수에게 찢겨 죽게 만드는 그 엄중한, 여러분, 그 끔찍한 죽음 앞에 매일매일 그들은 서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한 죽음 앞에 넘겨질 때에 여러분,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끔찍한 죽음을 매일매일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산 소망 주심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있고 그 죽음 앞에서도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냥 착하게 선하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 그 산 소망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침마다 우리 집사님 같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최종 계획이 여러분 완전하고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오늘도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슬픔과 비통함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노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이 거룩한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망이 날마다 견고히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하신 바와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오늘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움과 슬픔에 주저앉은 모든 이들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